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패는 거룩에 달려있다. 우리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여호수아를 특별히 사랑하는 이유는 비교적 나이가 젊은 저희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이 시시때때로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우리는 그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많고 우리 인생의 이 순간순간이 하나의 전쟁과 같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의 삶을 전쟁에 빗대서 여호수아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아주 잘 비춰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 한 주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또 주어지는 선택의 순간들에 승리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98년도 정도부터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으니까 지금 한 27년 정도가 지났는데, 초창기에 만나게 되었던 청년들, 제가 대체로 그 청년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살면 어떻게 되는구나 라는 데이터가 좀 쌓였습니다. 그죠? 27년이면 청년들이 20살 때, 25살 때, 30살 때 어떤 결정을 했을 때 대체로 그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데이터가 쌓일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 이 안에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하나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말씀 따라서 정말 이 여호수아 안에 여러분의 인생을 잘 포커스해서 말씀을 들으면 참 좋겠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저도 실패했던 때가 많이 있고, 특별히 제가 영적 전쟁에 실패하고 살았던 기간이라고 생각하면 저의 대학교 초반 생활이었다고 제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저는 그때를 생각하면 항상 수치스럽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제 길갈이라는 곳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 길갈이라는 말은 수치가 굴러갔다, 수치가 사라졌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왜 수치가 사라졌냐면 오늘 굉장히 독특한 한 가지의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실패하면 삶의 여러 가지 면에서 실패합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주님과 함께하면 여러 가지 내 삶의 제약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고 학업이나 직장 생활이나 모든 면에서 실패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27년 동안 제가 가르쳤던 청년들을 바라봤을 때 사실 정반대입니다. 하나님 앞에 실패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실패가 오지, 하나님께 순종하면 실패할까봐 딴 길을 간 사람 100% 실패했다는 거, 그거 제 제자들이 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 강의 6번째 시간인데, 이 말씀은 전쟁에 전쟁에 들어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 굉장히 특이하고 독특한 명령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까지 4장까지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면 이스라엘은 지도자가 바뀌었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엄청나게 위대한 지도자가 이제 여호수아로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불안하고 힘듭니다. 근데 요단강을 건너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요단강은 물이 철철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강을 건너게 해주셨습니다. 그죠? 건너게 해주셨어요. 그랬을 때 이제 5장 1절이 말씀하는 것은 전혀 다른 느낌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5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단 서쪽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러분, 전쟁에서는 사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것도 철철 넘치는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시는 기적적인 역사로 이제 자기네 영토 안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왔습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충천하고 이제 여기 가나안 사람들은 지금 어때요? 정신을 잃었더라. 쉽게 말하면 멘탈 나갔다. 그죠? 지금 그런 상황에 있어요. 이때 이제 뭐 하면 되겠어요? 전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전쟁 대치 상황이에요. 중간에 강이 있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대적이 강북에 있는데
진짜 강북이 대적이라는 게 아니고요. 강북에 있는데 강남에 있을 때는 서로 못 쳐들어갑니다. 그렇죠? 서로 강이라는 게 중간에 있습니다. 요단강이 중간에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쪽에 있었고 가나안 사람은 서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둘 다 서쪽에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건너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가 충천하고 상대방은 사기가 저하됐습니다. 그럼 이땐 전쟁을 해야 될 때 아닌가요? 이제는 막바로 쳐들어가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십니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5장 2절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할례 뭔지 다 아시죠? 그죠? 할례하면 전쟁 불가합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전쟁 불가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 동생을 욕보였던 세겜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려고 거짓말을 합니다. 너네 할례를 받고 우리 믿음을 공유한다라고 니네가 약속을 하면 우리 딸을 주겠다. 그들이 할례를 했을 때 다 칼을 들고 들어가서 사람들을 죽인 사건이 있어요. 이 전쟁 불가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세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는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보면은 여러분이 어느 신앙의 경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 매주마다 이거는 내 상황에 안 맞는데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네 라고 생각이 든 사람들은 정말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성적이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상식을 깨는 명령을 하십니다. 지금 전쟁을 해야 될 때예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왔기 때문에요. 요단강 서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제든지 가나안 사람들이 공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명령이죠. 여호수아는 고민했을 것입니다. 2장과 3장 사이에 여호수아 얼마나 고민했을까요? 만약에 여기서 할례를 남자들에게 행했다가 가나안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끝나는 겁니다. 지금 군사분계선을 딱 따라서 양쪽으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송정훈이 지금 휴가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북한으로 넘어갔거나 북한이 남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이거 비상, 휴가 못 나옵니다. 휴가 못 나옵니다. 비상 상황입니다.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할례를 행하라니요. 이거는 진짜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5장 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이건 정말 말도 안 되고 군사를 이끌어 나가서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 여호수아에게는 말도 안 되는 결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런 명령을 하시는가? 사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5장 5절에 보면은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했다. 이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입니다. 즉 여러분 출애굽을 해서 이제 광야에 나왔던 사람들은 출애굽 1세대라고 하고요. 그들이 광야에서 낳은 자식들을 2세대라고 합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낳은 자녀들은 할례를 하고 말 만한 여유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할례를 하지 못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필 언제 할례를 하라고 하냐면 이거 뭐 학생으로 말하면 중간고사 전날이에요. 군인으로 말하면 지금 전쟁 전날이에요. 직장으로 말하면 취업 전날이야. 이거 하지 말아야 될 시간이거든요. 그죠? 근데 요단강까지 건너고 나서 좀 요단강 저쪽에서 할례도 하고 좀 할 거 다 하고 전쟁 준비 다 하면 건너자. 거꾸로 좀 돌아가서 3장에서 요단강 물이 지금 어때요? 철철 넘치잖아요. 어차피 못 건너가는 거 할례도 하고 좀 여기서 하고 그다음 요단강 건너면 얼마나 좋아요. 순리대로. 그죠? 그런데 왜 도대체 이렇게 하시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이거예요. 니네가 전쟁을 해가지고 승리하는 게 아니다.
내가 전쟁에 승리를 하게 해줄 건데 너희 승리하게 해주면 내가 승리하게 한 목적대로 살 거냐. 지금 계속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계속 뭐에 집중을 하냐면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시험을 통과하고 어떻게 이 스펙을 쌓고 어떻게 직장을 가고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애들을 키울까. 이거에 계속 매몰되어 있어요. 그게 전쟁이거든요. 사실은 전쟁 상황이에요. 하나님은 그거를 나한테 맡기고 너희들은 나에게 순종하는 훈련을 해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 훈련이 안 되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대부분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가 오신 분들이에요. 이따 갔다 오신 분들의 간증을 몇 가지 하려고 그래요. 할례라는 건 그러니까 뭐냐면 이미 우리가 이 전쟁에 승리하기 전에 우리가 누구이고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려고 하나님은 하시는 거죠. 이게 순서상 맞다는 겁니다. 우리는 순서상으로 전쟁을 이긴 다음에 혹은 상황이 종료된 다음에 이걸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우리 인생은 거룩한 전쟁이다. 그래서 전쟁의 성패는 군사력에 있지 않고 거룩에 달려있다.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사람들은 승부가 안 돼요. 이런 얘기죠.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이 세상에서 정말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 확률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정말 아름답게 훌륭하게 살아갈 확률 없다는 거예요. 결혼을 해요? 여러분의 가정이 아름답고 행복하게 될 확률 없다는 거예요. 왜 목사님은 자꾸 부정적으로 얘기합니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길 수 있냐, 승리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건 바로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변화되고 새롭게 됐을 때 그런 것들도 된다라는 것이죠. 청년들에게 오늘 결혼 못한 분들은 9시부터 6시까지 소개팅 쭉 잡아놓고 소개팅을 돌리는 게 낫지 않나요? 어때요? 근데 왜 그게 먼저가 아니냐면요. 우리가 결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혼해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느냐를 준비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내 일을 내가 하려고 해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하나님과 서로 사명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는 거예요. 둘 다는 못합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아이도 키우고 가정도 돌보고 이것도 하면서 저것도 하면서 책도 쓰고 뭐도 쓰고 다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비결은 간단해요. 저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하고 나머지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다 제가 하려던 시기가 언제였냐면 대학교 1, 2학년 때였어요. 저는 그때 가장 수치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수치스럽다는 게 그냥 내가 교회를 안 나갔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교회 열심히 나갔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은 거절. 왜? 그걸 하면 내 인생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건 거절. 내가 나를 잘 되게 하려는 그 일들, 여러분으로 말하면 일단은 내가 어떻게 하면은 사회에서 대접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목표를 설정하는 거. 그리고 그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인맥을 쌓고 스펙을 쌓고 하는 거. 이걸 제가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거는 그거는 힘들어서 못할 것 같아. 그거는 나는 안 될 것 같아 하고 밀어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 인생에 가장 성과가 떨어지는 시기를 보냈어요. 학업, 인간관계, 모든 면에서 성과가 전혀 없는 그런 세월. 그래서 그때 알았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고 내 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맞구나. 이걸 바꾸고 나서 잘 된 거예요. 저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할례를 왜 하라고 했는가? 지금 여기서 빨리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좋죠. 그러나 전쟁에 승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거죠. 결혼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위에 어떻게 가정을 이끄느냐는 거고, 물질을 버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물질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사람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전 세대는 실패했거든요. 여호수아 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셨다. 여러분, 그 전 세대, 즉 우리 아버지 세대, 여러분 부모님 세대 어떠셨어요? 열심히 살지 않으신 분들이 있나요? 저는요, 사람들이 열심히 안 살아서 다 잘못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열심히 공부 안 한 사람들은 많더라고요. 열심히 미래를 준비 안 하고 방황한 사람은 많아요. 근데 성인이 돼가지고 열심히 안 사는 사람들은 극소수예요. 다 되게 열심히 살아요. 그렇게 열심히 사시는데 왜 실패하냐는 거예요. 왜 실패하냐? 열심히 살지 않아서 이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속이는 거예요. 열심히 살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우리가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분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놀랍게 일하실 것을 여러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거든요. 6장부터, 이제 오늘 우리가 5장이에요. 다음 주에 6장 할 거예요. 6장부터 이제 첫 번째 전투가 시작돼요. 다 이겨요. 그럼 우리 1장부터 5장까지 따라해야 되겠죠? 6장부터 11장까지 다 이겨요. 그 전쟁에서 왜 이기는가 하는 걸 지금 5장까지 보여주는 거니까 사실 오늘까지 이 6번의 설교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왜 이게 해주셨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드렸지만 전쟁을 준비해도 못 이겨요. 여러분, 예를 들면 미국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군사력을 끌어모은다고 이기고 끌어모으지 않는다고 질까요? 아니죠. 못 이기는 전쟁이에요. 뭐 그렇다고 미국이 사탄이다 그런 얘기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비유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덜 준비하고 못 준비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주인 된 삶으로 나아갔을 때만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여러분 정말 교회 나오는 삶이었다면 교회 나오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인 된 삶으로, 저도 50년 동안 단 한 번도 교회 안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를 나온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된 삶으로 수치스러운 과거, 내가 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갔던 삶, 여러분 기분 통제되든가요? 입에서 더러운 말들이 막 나오지 않던가요? 우리는요 통제가 안 돼요. 여러분 여기 거룩하게 앉아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배우자에게 했던 일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한번 조망해 보면요, 여기 하나님 앞에 눈 뜨고 살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그 수치스러운 삶을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전에 할례부터 하라는 거예요. 할례부터.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청년들 막 더 노력하면 될 것 같죠? 여러분 충분히 노력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방향이. 하나님 앞에 인생의 성패는 어디에 달려있냐? 따라해 봅시다. 성패는 거룩에 달려있다. 거룩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구별되어 있다라는 인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구별되어 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응답하라 1988에 나오는 거예요. 밥을 딱 하잖아요. 그럼 엄마가 밥을 퍼가지고 이건 엄마 거 어디다 갖다 놓습니까? 그런 게 있었어? 젊은 애들 지금 이렇게 쳐다봐요. 자, 우리 뒤쪽 저 좀 받쳐줘요. 밥 어디다 갖다 놔요? 그렇죠. 아랫목에다가 다 따뜻한 데다가 해놓죠. 이게 구분된 거예요. 그 밥이나 저 밥이나 똑같아요. 구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옛날에 성미라는 게 있었어요. 밥을 할 때는 항상 약간의 쌀을 가져다가 보관해요. 따로. 밥을 하기 전에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 보관해요. 그걸 교회에다 갖다 놓으면 목회자가 정말 가난한 경우에는 목회자 그 쌀로 밥을 해 먹었어요. 그리고 교회가 여유 있으면 그 쌀을 가지고 이웃 돕기를 했어요. 구분하는 거예요. 구분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도록 구분되었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정말 여러분이 일상생활에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실패라는 거예요. 성패를 좌우하는 그 거룩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성패는 거룩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간절히 바라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먼저 거룩을 결단하십시오. 기독교는 내 삶이 전혀 변함없이 아이고 복채에다가 뭐 이렇게 담아가지고 기도 제목 쓰면 응답되는 그런 종교 아닙니다. 그런 샤머니즘 종교 아닙니다. 오히려 거꾸로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거룩하게 준비됐다면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수 없는 내용까지도 응답시켜 주신다. 예? 우리 인간은 자기에게 필요한 게 뭔지도 몰라요. 제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은 진짜 필요한 건 구하지 않고 있어요. 진짜 필요한 거. 예? 여러분 변화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변화되면 나머지는 다 되거든요. 근데 변화되지 않고 수많은 기도 제목들을 적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정말 여러분들이 간절히 이루어지길 바란다면 먼저 뭘 결단해야 된다? 거룩을 결단해야 된다. 학업 중요하죠, 여러분? 취업 너무 중요하죠? 제가 거듭 말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학업에서 좋은 성취를 내길 원하고 취업에서 좋은 성취를 내길 원하고 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길 원하고 여러분이 사업에도 잘 되길 원해요. 왜냐하면 글쎄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지는 조금 잘 모르겠고요. 사랑이 뭔지 모르겠어요. 우리 와이프도 가끔 사랑하냐 그러는데 사랑이 뭔지를 모르겠어서 잘 답을 못하겠어요. 근데 제가 책임지려고 하는 마음은 있어요. 저 여러분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부부싸움 하는 부부가 없어! 나 이렇게 좀 자랑하고 싶어요. 근데 쟤는 이제 어떤 거 자랑하냐면 부부싸움 오지게 하는데 와서 남녀로 나눠놨더니 그래도 그 안에서 풀어. 모든 게 영적 전쟁이에요. 열심은 방향이 되게 중요합니다. 예? 여러분 결승점이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열심히 뛰어가면 결승점과 멀어지기만 하는 거예요. 열심히 살지 않는다고 실패하는 게 아니라고요. 오히려 우리 부부 좀 풀어보자 하고 속초 가다가 그 길에 싸워가지고 한 명 내린다고. 그게 우리라고요, 여러분. 거룩이 장착되지 않았을 때는 시간을 내면 낼수록 문제, 돈을 쓰면 쓸수록 문제예요.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돈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돈을 쓰는 만큼 망가집니다. 교회에 돈 안 쓴 아이들이 오면 좀 손을 댈 만해요. 돈을 많이 쓴 아이들은 뭐 여러 가지로 쓰겠죠. 여기다가도 쓰고 뭐 여기다가도 쓰고 뭐에다 막 옷에다가도 쓰고. 돈을 많이 쓰고도 안 된 아이들은 돈이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힘들더라고요. 저는 거룩에 초점을 맞추고 지금 승리하고 있는 성도님들을 좀 알고 있고요. 제가 한 분 최근에 소그룹 나눔에서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던 그 시절을 참회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에 온 다음에 1년에 서너 번씩 선교를 갔대요. 사실 저는 그때 그분과 많이 함께 했어요. 그분은 그때 엄청나게 많은 빚을 지고 있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였어요. 근데 이분이 계속 선교를 가더라고요. 이 진짜 할례 받았던 거구나, 이분은. 진정한 할례 받았던 거구나. 누가 봐도 다른 거예요. 지금은 이분이 1년에 한 번 정도씩 밖에 못 나가세요. 그것도 되게 훌륭한 거지만. 그러나 처음에 오셨을 때 참회하는 마음으로 모든 선교에 동참했대요. 그때 저하고도 참 인간적으로 가까워진 것 같아요. 그죠? 어떤 다른 모임에서 뭐 고기 구워 먹으면서 전 이렇게 가까워지진 않더라고요. 정말 같이 봉사 가고 같이 선교 가고 같이 성경 공부하면서 전 이렇게 가까워지더라고요. 30대 한 형제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담배를 끊기로 결단하고 최근에 제가 문자를 받았어요. 담배를 이제 진짜 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했다. 이제는 술이다. 하나 더 얹었어요. 결단했어요. 저는 원래 술, 담배 안 하는데요. 원래 안 하던 분들 말고 하던 분들이 안 하는 건 되게 어렵잖아요. 왜? 술, 담배를 안 하는 분들은 딴 걸로 술, 담배만큼의 죄를 다 짓고 있어요. 낭비를 하고 있다고. 사람이 뭔가로는 마음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면 어딘가에서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형제가 너무 오랫동안 보니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술, 담배 쩔어 살았더라고요. 굉장히 시간이 오래 지났어요. 이거를 끊어낼 수 있다? 이건 저는 진정한 할례라고 보여져요. 한 2년쯤 전입니다. 20대 자매가, 제가 그날 상황을 정확히 기억해요. 제 차를 몰고 제가 강원도에 말씀을 전하러 가고 있는데 양평 정도 지날 쯤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았어요. 목사님, 저는 이제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때쯤에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라 뭐 이런 비슷한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신뢰하고 싶은데 뭘 해야 됩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이 자매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라 교회를 다녔던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일 성수 잘하고 있느냐, 그리고 11조를 한 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단 한 번도 없대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이라고 속이니까 여러분 그 감정이 사랑인 줄 알고 다 속는 거예요. 감정도 있겠지만 그 사랑이라는 감정 안에는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자기의 모든 생명까지 희생한 그 행동이 그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게 사랑을 보증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래서 주일날 절대 빠지지 말고 예배 드려봐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수입의 10분의 1을 드려봐라. 알겠습니다 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20대 얼마나 돈 필요하고 막 주변 사람들은 물려받아가지고 부유하고 막 다 놀러 다니는 것 같은데 얼마나 경제적으로 좀 비교될 수 있는 시기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랬을 때 이 자매에게 놀라운 변화가 있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내가 정말 할례 받았나? 아니 교회만 나오면 이게 다 된다. 그거 아닌 건 여러분 다 알잖아요. 과거를 참회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1년에 3, 4회 단기 선교를 나갈 수 있습니까? 직장인이. 이거 정말 아마 어려웠을 겁니다.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모든 휴가를 다 거기다 썼을 거예요. 어떻게 오랫동안 내 삶의 동반자였던 술, 담배, 인간관계의 정말 시작인데 그거 어떻게 포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자기의 시간, 그 놀러 가고 싶고 얼마나 내 맘대로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까? 얼마나 물질 소중합니까? 그때야말로. 정말 그것들을 행했을 때 이분들의 삶이 엄청나게 변하는 것을 저는 보고 있고 참 제 목회의 자랑거리이고 즐거움입니다. 거룩이 없는 인생 승리는 없습니다. 우리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뭔가를 간절히 구해본 건 딱 한 번이에요. 우리 아버지 살려달라고. 근데 우리 아버지는 안 살려주시더라고요. 그 대신에 어떤 기도 응답을 저에게 주셨냐면 교회 개척하라는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아버지의 생명을 살려주실 줄 알고 저는 개척한다고 했는데 개척 준비하고 있으니까 안 살려주시더라고요. 이런 배신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그럼 제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은 배신자인가?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지도 못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응답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30대 초반에 개척을 해가지고 저는 우리 교회 하나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사람이고 준비된 게 없는 사람이고 그건 저희 주변 분들도 다 그렇게 예상을 했어요. 안 된다, 하지 마라, 다 반대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많은 교회들에게 이제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됐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금 신앙생활 성장하고 있습니다. 거룩으로의 변화만 있으면 여러분이 원하는 것 그 이상을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야 갖고 싶은 게 뭐야? 그러면 고작 해가지고 뭐예요? 2,000원짜리, 3,000원짜리, 5,000원짜리예요. 야 갖고 싶은 거 다 사! 그래봤자 가가지고 편의점에서 장난감, 그 초콜릿 몇 개 들어있는 그 장난감 하나 고르더라고요. 지금 우리 수준은 그래요. 그냥 남편이랑 안 싸우기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 아이 건강하기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시고 계획하신 것은
엄청나요.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으로 전환하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하십니다. 그게 진정한 쉼이거든요. 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게 진짜 쉼이거든요. 그걸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걸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할례했는데 전쟁 이겼잖아요. 이걸 경험해 보는 게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건지 몰라요. 이거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 와가지고 수많은 설교를 들어도 변화 안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을 또 한 구절 드리고 오늘 말씀 마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 아, 이제 교회에 적응했다. 그런 걸로 신앙생활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나 이제 우리 교회가 좋아졌다. 그런 걸로 신앙생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신앙생활은 내가 새 사람으로 변하는 건데 그것은 지으심이라는 말, 저건 창조라는 말이에요. 창조. 완전히 기능이 망가졌던 사람이 전혀 다른 사람으로 창조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을 믿어서 IQ가 좋아지는 사람 못 봤어요. 잘 들으세요. 저는 축구 개발이 잘해지는 것도 한 번도 못 봤어요. 근육이 없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근육질이 되는 것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요, 소심하고 담대하지 못하고 엉망진창인 인격이 변화되는 건 엄청 많이 봤어요. 여러분, 목표로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뭡니까? 그 부모님의 소심함, 불안, 이거 안 담는 거거든요. 난 우리 애들 뭐 어떻게 해요? 뭐 유전자대로 가겠죠. 근데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향해 거룩하게 담대하게 나아가기만 하면 그게 부모의 소임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 아이들이 하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 아픔, 우리 막내 많겠죠. 셋째도 몇 번 얻어맞았으니까 좀 있을 거예요. 첫째, 둘째는 좀 적은 것 같아요. 근데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정말 담대하게 새 사람으로 지으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이건 정말 많이 봤어요. 세상 따라가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새롭게 지으심을 받으십시오.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십시오. 그러면 그것 안에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것이 다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공동체를 부여하게 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부여하게 하고, 아니, 여러분 자체가 너무 기분 좋아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됐구나. 그리고 저는 제가 23살에 회심하기 전하고 그 이후를 비교해 보면 정말 저는 다른 사람이에요. 완벽하게 다른 사람이에요. 예. 유전자는 변하지 않더라고요. 여전히 성격 급하고요. 예. 물려받은 거 많이 제가 가지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진짜 거룩을 회복하세요. 어떤 마음을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평균 내면 괜찮은 성도인 거 맞는데요. 하나님이 기준에서 여러분이 진짜 새 사람이 되었다고 보긴 어려워요. 예. 평균 점수 조금 높은 걸로 여러분 우리 교회 자랑할 건 없어요. 그러나 진짜 저는 진정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나머지는 다 된다는 걸 진짜 경험을 해요. 그러나 그게 안 되고 세상의 조바심으로 나아가는 분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주님 앞에서 잘 되시길 원합니다. 새 사람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경험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면 좋겠습니다. 성경 암송, 그거 중요한데요. 부모님에게서 풍겨나오는 그 거룩하고 당당한 그 느낌,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 부모님에서 풍겨나오는 뭔가 세상 걱정을 초월하고 정말 당당한 그 모습, 그거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말씀 암송 안 시켜도 됩니다. 그래도 다 시킬 사람은 다 시키고 교회에서 다 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그 말씀 암송하고 그거를 좀 초월해서 뭔가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뭔가 정말 달라졌구나. 우리 부모님은 다른 엄마 아빠랑 좀 다르구나라는 그 느낌만 주면요. 그 아이들 나중에 다 새 사람이 됩니다. 그거 하려고 성경학교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정말 성패는 거룩에 달려 있습니다. 거룩에 먼저 성공하십시오. 무엇을 해야 될지는 오늘 각자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나눠 보시고요. 여러분 거룩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